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언약궤를 맡은 또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또 저희들 주님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나의 영혼 기쁘나. 우리가 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삶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고 기쁨이며 감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잘 사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언약궤를 준비한 장막에 놓고 다윗이 한 행동을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궤를 그 장막에 놓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섰는지 먼저 돌아보는 거죠.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드리는 번제의 의미죠.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화목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삶을 맡겨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도요, 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회개합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찬양의 고백 앞에 또 공동체 앞에서 내가 정말 일주일의 삶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점검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에게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무엇했나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배를 드린 자,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죠. 복을 빌어준다.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입술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나와 다시 함께 하셔서 화목하셔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모습과 상관없이
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축복할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축복할 거리도 없어요. 또 상대방에게도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인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무엇인가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채워진다고요? 축복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나누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내가 그렇게 원래 잘 나누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냥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같이 살펴봤지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주일날 불렀던 찬양, 또 라디오에서 들었던 찬양, 그런 찬양들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처럼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은 첫 번째는 축복,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와 나누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찬양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감사하는 거죠. 8절부터 쭉 해서 36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하면서 쭉 감사의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얼굴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만 계속 더 생기는 것 같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감사의 일들을 찾아보고, 감사의 일들을 한번 기록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도 감사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감사의 제목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어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뭐 하게 하세요?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운전하는 곳, 내가 장을 보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9절, 20절, 21절 어때요?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어때요? 숫자도 적고 보잘것도 없고 객이 되어서 유랑하는 거죠.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해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나의 선지자야. 그러니 너희들을 해하는 자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꾸짖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도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뭐 세상 나갈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집사님이고 또 교회에서 그런 여러 직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붙들지 않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의지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죠.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라는 그 말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신다.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의 어떤 시선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모든 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런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가진 것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보잘것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의 교회 모습 참 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도 아닙니다. 탁월한 도덕, 탁월한 성품, 그것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그런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선지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숲 통상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서지 못하는 아버지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주여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오직 그 주님만 붙들며 아버지 그 말씀 안에만 거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머리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의 아버지 힘으로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